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또 크신 왕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과 우상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거짓신이고 우상입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 우상까지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아무리 하늘과 땅에 신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땅의 깊은 곳을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자,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셨고 그가 지으셨습니다. 당연히 무슨 물건이든지 소유주는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 보는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피조물들은 바로 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양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강력한 이빨이 없죠. 양은 목자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눈에서 잠시만 벗어나도 맹수의 그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그 양은 있을 수가 없죠.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과 목소리까지 기억하시는 아주 세밀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예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우리 온 인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라라고 초청하시죠. 가고 안 가고는 자신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간절히 오라고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1절 말씀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초청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신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바로 이 영생이 허락되었습니다. 자, 성도가 교회 나오면서 세상의 많은 일로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하셨고
또 그 눈을 뜨게 하셨고, 특별히 하루의 첫 시작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자,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지체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죠. 감사하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감사하는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내가 즐겁고 기쁠 때나 슬프고 힘들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겠죠. 내 기분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과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수만 번의 제사나 예물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교만한 그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는 알맹이가 빠진 예배겠죠.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기르시고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겸손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살아 계셔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져야겠죠. 나는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은 이 말씀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바로 기쁨과 순종의 마음에서 비롯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배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져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당신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참된 예배자가 바로 여기 본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당신께 참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주심을 또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당신의 위로하심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또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간구, 기도 제목들, 가족의 구원과 우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들, 직장과 사업장,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안에 묵상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또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